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축복하신 참 좋은 날, 성령이 충만한 우리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늘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인생 안에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시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모든 인도함을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배 한 척이 떠 있어요. 풍랑이입니다. 이 바다에서 사공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여러분, 거친 파도와 이 역풍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돛을 올리고 우리가 그 바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 성령의 바람으로,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 세상 풍파에 먹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성령의 바람을 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전하게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정말 바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 모두가 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이 무엇이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적으로 볼 때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 세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 성령에 부어지는 성령 세례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없었던 그런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성령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 왕에게 임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울왕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암몬의 다하스와 전쟁을 벌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이 암몬을
그 무찌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부으심은요 일시적으로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이제 지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은 아직 제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약속, 구약시대에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세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 그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의 약속이 분명히 임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10일 뒤에나 이 성령 세례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10일 동안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정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왜 인격적이신 분이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그런 존재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근심도 하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실 때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마치 그냥 어떤 에너지처럼 어떤 영향력처럼 그렇게 모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한 사역자가 아주 비싸고 좋은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비싸 보이고 외관이 번쩍번쩍한 차입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는데 차 뒤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차를 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멋진 차에 기름을 한 방울도 넣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을 만나서 열심히 지금 사람들이 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옆에 보니까 다 탈진해서 쓰러져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채우지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만 열심히 이 교회를 밀고 나가려고 한다면요, 처음에는 차가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탈진돼서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들의 일이 95%는 중단되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95%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시면
교회는 95% 그대로 진행된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셨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프로그램, 인간의 지혜와 기획, 전략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어떤 심부름꾼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제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셔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오타가 났는데 모셔야 돼요. 자, 한 중풍병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친구는 아주 세계적인 의사였다고 했어요. 이 환자는 자신의 정말 세계적인 의사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네는 정말 대단한 의사야. 의학 지식과 수술 실력은 세계 최고야. 자네라면 못 고칠 질병이 없지 하면서 이 친구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병에 걸린 이 사람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친구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한 번도 친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세계적인 의사 친구를 옆에 두고도 치료받으러 가지 않는 이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모시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다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모시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들었다고 해서 다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냥 목이 터져라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중풍병자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매달아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만약 성령 세례를 받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제자들은 그 방법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진짜 제대로 제자훈련 코스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교육을 가지고 그들도 제자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방법은 어떤 인간의 기획이나 여러분 훈련, 노하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있었다고요. 교회에 마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 허름해요. 기도 공간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러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처를 마련했다고 해요.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하러 다니자 이 숲속에는 오솔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솔길에 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 마을 안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오솔길에 풀들이 자라지 않고 이렇게 길이 선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그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기독교를 열심히 다녀 마음의 잡초를 제거합시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오솔길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부지런히 기도의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길이 다시금 선명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떠나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또 19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고 소멸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막 임하시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사실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것이냐? 여러분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기쁨으로, 때로는 내 눈물을 주심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강단에 늘 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성령님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성결 교단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은 길을 갈 때에 성령님과 손을 잡고 걸었다고 합니다. 성령님 여기 앞에 무릉도이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의식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며 자꾸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요. 해외여행을 가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와이파이입니다. 그냥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 되냐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냐고. 왜 이걸 이렇게 열광할까요? 그래야 인터넷이 연결돼서 가족한테 소식도 전하고 사진도 보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마치 영적인 네트워크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딱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이라는 말은요, 먼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공동체, 나눔, 또 사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성령님과 나눔이 있고 또 성령님과 공동체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교통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데 막 방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됐는데 부부가 됐는데 교제가 하나도 없어요.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10년이 되도록 한마디도 안 하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부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혼하고 끝내야죠. 이 정도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 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을 모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터키 지역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케도냐 지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복음 사역의 역사, 다시 말하면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요 그대로 터키 지역으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과 기도하며 성령님과 기도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넌이 너무 모범적으로 잘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니까 옥문을 열어주면서 가족들 좀 보고 오시오 라고 배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존 버넌이 감옥문을 나서서 얼마 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존 버넌이 다시 돌아옵니다. 간수장이 말해요. 왜 돌아왔습니까? 그러자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께서 지금 막으십니다.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뒤 국왕이 감옥 시찰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존 버넌이 잘 있나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존 버넌도 죽고 간수장도 죽고 아주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식하고 성령님과 교통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